개인적으로 또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가정 예배로 대체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경 통독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가정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가족 단위로 모이는 모든 사는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구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391페이지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그동안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씀 자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누락됐던 부분들 한 주간에 여러 책들을 읽어야 했기 때문에 그 개론들을 공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주일마다 또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주차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주제는 너의 왕은 오직 나다 하는 주제입니다. 너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와 기록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사시대는 BC 1390년에서 1043년까지인데 사사시대 가나안 정복 후에 왕정시대가 시작되기까지 약 35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땅을 정복한 후에 왕정시대가 시작하기 전까지 그 350년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후기 청동기 시대 2기 정도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책의 이름에 있는 사사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기 역사의 영웅들을 지칭하는데 사사기의 저자는 왕정시대를 여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무엘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형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는 7년에 한 번씩 백성에게 신명기 설교를 읽어주라고 명했지만은 이것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는 사사기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12지파를 모두 이끌었던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 리더십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레위인의 헌신을 통해서 평등한 부족연맹체의 신정국가로 이스라엘을 직접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평등한 부족연맹체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국가로 이끌기를 원하셨지만은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정부 시대와도 같은 그런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애굽의 제국주의와 계급주의, 또 메소포타미아의 봉건주의, 도시 중심의 귀족주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한 그 부족 연맹체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의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두 가지 포인트는 고난의 역사는 첫째, 고난의 역사는 불순종의 결과다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하는 구약 성경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신명기적 관점이고 하나는 역대기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사관 또 역대기 사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사관은 뭐냐? 신명기 사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의 그 언약을 쌍무적인 계약으로 보는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쌍무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이것은 쌍무적 계약에서는 계약을 맺은 양측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양측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신명기 사관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세 권의 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고 행하면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적 사관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조건부적인 언약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고 상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 강조되는 조건부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적 그러니까 신명기적 사관과 달리 역대기적 사관은 쌍무적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 역사관에 따르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분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하나님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은 조건부적인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조건부적인 언약이라면 역대기적 사관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책임을 강조하는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는 말이죠. 전형적인 신명기 사관으로 쓰여졌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회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압, 아말렉, 블레셋 등 외세의 압제와 침략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쌍무적 관계의 조건부적인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침략을 받고 또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는 과정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다. 또 사무엘서 상하와 또 열왕기서, 열왕기 상하 이렇게 세 권의 책은 바로 신명기적 사관으로 쓰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다 하는 겁니다. 사사기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다.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들은 참된 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다 하는 겁니다.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일관되게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우상 숭배와 같은 악을 범하는 거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시죠.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분의 영에 감동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배교하고 그리고 압제와 고난이 따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호소하고 구원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 배교, 압제, 호소, 구원의 사이클이 사사기에는 반복해서 나옵니다. 몇 번씩이나 반복되느냐? 7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기자는 자신들이 힘들었던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기자는 자신들이 힘들었던 역사를 돌아볼 때 이거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이 따르는가? 이것에 대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 사사기 19장 1절, 21장 25절에서 또 되풀이 됩니다. 왕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소견에 따라 행동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까? 사실 왕이 계셨죠. 왕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왕으로서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율법과 또 그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것뿐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도 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결국은 고난을 당하고 또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사사기도 가나안 거민들과의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발을 들였던 여호수아 때보다는 어느 정도 가나안 정복을 이루놓은 이 사사시대가 오히려 나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왕정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부족 공동체의 어떤 하나님이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때에는 승승장구해서 정복의 역사를 써내려가던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와서는 전체적으로 실패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이끌 그때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식을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와서는 그런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구원하시고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왕이 없다 생각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들은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왕정국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이후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이끌어 가신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견해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오늘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분부가 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나간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삶이 생활 속에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읽고 또 사사시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확신하고 재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국가적인 지도자가 있죠. 각 나라마다 국가적인 지도자가 있죠. 어떤 나라는 왕을 여전히 왕으로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백성이고 간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이 참된 왕이라는 거죠. 이 땅에 국가적인 지도자가 있고 정치 지도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결단하고 또 인도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신다. 참 왕이 되시고 참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는 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날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순종해가는 그 삶이 있을 때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하나님을 참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리고 무엇이 공의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지도자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그것처럼 이상적인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신정국가로 그런 체제를 가진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삶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회와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사사기의 말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또 고통 가운데서 호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이러한 사이클이 7번씩이나 반복되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많은 경우에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있고 언제나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에 그 사사들, 사사시대의 사사들에 대해서 쭉 요약되어 있는데 그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장조 안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어서 날마다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기를 원하고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요 또 가장 형통하는 국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많이 배출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와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고 중요한 직책에 올라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상적인 복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며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주여.